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방금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편지, 연애 편지를 하나님께서 써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4시간 투자하는 거 그거 아끼지 마시고요. 노름하는 사람들은 뭐 밤을 새서 하시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밤을 새서 낚시하시고 뭐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4시간 투자하는 건 결코 아까운 거 아닙니다. 뭐 수강료를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도 꼭 오시고 주일까지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크린에 보시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생겨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걸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철학. 대학교에는 철학과가 있는데 요즘은 철학과가 자꾸 없어진다 그래요. 철학한다고 뭐 돈이 되냐 이래가지고. 근데 지성인이라 하면 반드시 철학을 해야 되거든요. 철학. 그게 뭐냐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뭘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우리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잘 산다 이러면 돈 많다 이 말이거든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죠? 잘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짧다. 마치 하루를 사는 것 같아. 아침에 태어나서 밤이 되니까 인생이 끝났더라. 인생은 마치 하루를 사는 것 같아. 우리는 하루살이 같아. 그런 이제 의미의 그림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이 있는데 풀도 참 짧은 인생인 짧은 삶인데 그 풀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얼마나 가느냐? 풀의 그 삶도 너무나 짧지만 풀에 그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피어 있는 기간, 그 기간을 생각하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기간은 풀의 꽃과 같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꽃은 금방 시들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 중에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기간, 그건 어쩌면 저 두 번째 그림 같은 저 정도인데, 저런 기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렇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 짧다는 겁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아. 여름에 어쩌다가 낮잠이 들면은요, 뭔가 잠시 낮잠을 잤는데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속에서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잠을 딱 깼는데, 아이고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하고 내가 얼마나 잤는가 보니까 5분 잤어요. 5분 5분 잤는데 엄청난 세월이 지나간 것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죠? 그 꿈속에서 막 괴로워 있습니다. 깨보니까 5분이더라.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뭔가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잠깐 자는 것 같았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느 누군가가 인생 4컷을 이렇게 멋있게 그렸는데 여기 2개가 더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요 앞에 그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요 뒤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자,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길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실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근데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예,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80평생을 사는데 일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막 일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26년 일한다. 그 다음에 잠자는데 20년, 22년. 근데 22년간 잠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불면증.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온갖 고민 다 하고 걱정 근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인생. 그렇잖아요. 그리고 걱정하는데 10년.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걱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10년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걱정하면서 보내는 연수. 화내면서 보내는 기간 7년. 근데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는 건 얼마? 80년 중에 얼마예요? 한 달. 그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우냐 이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슬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수고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예? 그리고 나이 들면은 병들고 피곤하고, 안 피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곤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수고,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수고롭고 괴롭고 왜 그런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뭘까요? 예?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 근본 원인은요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에덴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즐거움, 즐거울 낙자, 즐거운 동산. 그래서 낙원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완벽했고 낙원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죄를 짓고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멋있게 찬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 그 자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해도 죄인을 그냥 부둥켜 안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서 놀다가 호박구덩이, 요즘은 호박구덩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박구덩이에 빠졌다. 안 그러면 똥통에 빠졌다.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왔는데, 예, 냄새가 풀풀 나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 왔는데, 아이고 우리 내 사랑하는 새끼 이래가지고 덥석 안고는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안 되잖아요. 맞죠? 씻겨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해도 여러분이 죄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완전히 죄로 찌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아이고 어서 오라 하고 그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덥석 안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려면 하나님도 죄인이 돼야 돼요. 천국에 죄인이 들어가면 천국이 지옥 돼버립니다. 천국은 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긴 하지만 천국에 받아줄 수는 없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처리돼야만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겨났습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사람의 몸의 근원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서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남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게 일해가 고생 해가지고 그래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여자분들 해산하는 고통,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안 그랬으면은 아기도 아주 쉽게 낳을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있는 소가 새끼 낳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아기 낳는 거 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쉽게 낳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갖고 그 동쪽에서 딱 지키라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불칼을 들고. 그럼 어느 쪽으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이거 언제 넘어갔어요? 이거 누가 또 올려놨네요. 자,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덴의 동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에덴의 동쪽이라는 MBC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MBC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예, 보셨죠? 예.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이제 그 등장인물들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옛날 생각이 좀 납니까? 저는 이거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 말씀 전하려고 에덴의 동쪽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드라마는 못 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남의 예인을 빼앗고 저게 뭐 그 자동차에 안전벨트 묶어 가지고 저수지에 차를 막 밀어 넣고 사람을 죽이고 저기 남의 집에 막 불을 지르고 원수가 돼 가지고 그 뭐 막 여하튼 온갖 그냥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생이 괴로운 거. 예. 그래 가지고 막 뭐 저기 소년범으로 잡혀가고 막 그래 검사가 돼갖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을 꾸미고 막 이래 하는데 뭐 어쨌든 막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행복한 내용이 없어요. 전부 그냥 막 엉키고 슬켜가지고 막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뭐 이런 거. 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빼앗아올까, 뭐 등등 막 아주 그냥 이상한 것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는 소설이나 영화도 똑같습니다. 왜 인생에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 왜 이런 고뇌와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자, 창세기 3장 폈는데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죠. 그래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16절,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롯 땅에 거주했다. 이 롯 땅이라고 했을 때 롯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방황하다, 유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롯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거했는데 그 동쪽의 땅은 롯 땅이었다. 이 롯 땅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곳은 방황하는 곳이다. 안정이 없고 방황하고 헤매고 유리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 그런 곳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늘 그냥 뭐 고뇌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막 그런 거, 방랑하고 막 헤매고 막 뭡니까 저기 오리무중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막 안개가 가득 끼어 있어가지고 막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헤매고 이러는 거예요. 그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헤매다가. 안 그래요? 뭐 좀 알만하면은 죽을 때 돼야 철이 좀 들고. 예.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롯 땅에 거했다.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3장 끝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살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까 에덴의 동쪽 그 드라마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느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누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아내라 했어요? 아내들이라 했어요? 벌써 이 결혼 제도의 신성함이 깨져버렸어요.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다와 실라요. 아내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이름이 아다고 한 명은 실라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 죽여버렸다. 대로 받고 말로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원수 갚는 그것도 몇 배로 갚아버리는 거.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죽였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해친 사람은 벌을 7배로 받는다고 하면, 가인을 누가 해치면 벌을 7배로 받는다고 한다면 라멕을 위하여는, 라멕은 자기 이름이에요. 나를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 그랬어요? 77배 이리로다. 그러니까 저 가인 죽이면 벌을 7배로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한번 건드려봐라. 나는 7배가 아니고 77배로 내가 갚아버릴 거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6장 한번 보세요. 6장 5절에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온갖 살인과 미움과 시기 질투 등등 해가지고 원수 갚는 거 등등 해가지고, 예? 성적인 문란, 아내를 2명을 두고 등등 얕은 모든 질서가 다 깨졌어요. 가족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때가 지금 노아 시대인데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가득 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내가 몇 배로 갚아줄까? 예,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참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미워할까? 예.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을까? 얼마나 더 모진 말을 할까? 더 모진 말 없나?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속에. 말로 차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 너무 악한 게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어요. 요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온 지구를 물로서 덮어버렸습니다. 노아 가족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이때 인구가 수억 명이 됐는데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노아 가족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뜨면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해라.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 지금도 요즘도 무지개 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 두 번째 심판할 때는 불로 심판할 거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또다시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심판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뭐가 가득 찰 때? 죄가 가득 차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넘치듯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시대만큼 죄악이 지금 넘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이 시대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정말 가까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스크린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됐고 결과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느냐? 이 사건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인데 이게 뭐냐? 저기 지금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뭘까요? 선악과 나무라는 그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 여기 있는 나무에 열리는 모든 열매 마음껏 먹어라. 이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마음껏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거 한 개 빼고 나머지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하나 딱 금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한 개 딱 금지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었겠어요 이거?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먹을 게 그 천지빛깔인데, 천지빛깔이 알아듣습니까? 예? 먹을 게 가득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 이거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걸 먹어버렸습니다. 이걸 먹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저 밑에 보세요. Don't cross borderline 이래놨죠? 이 경계선은 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마라. 하나님이 딱 한 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선은 넘지 마라. 이거는 너희하고 내하고 경계선이다. 뭐냐 하면 나는 창조주고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과 만들어진 피조물과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신하고는 우리가 가까이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지켜야 될 선 한계는 있다. 그거 뭐냐? 너희는 신이 아니다.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거 기억해라. 이 선은 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설마 죽겠나? 예. 사탄이 와서 이제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설마 죽겠나? 죽을까 하노라 이랬다. 죽을까 하노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 하나님 의심했습니다. 배가 고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선악을 분별을 하는 그 기준을 나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좀 불편하고 나쁘고 그러면 그건 악한 거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다. 기준이 나다. 내가 판단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 거는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한다. 하나님이. 내가 분별한다. 내가 선이라 하는 거는 선이다. 내가 악이라고 하는 건 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분별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거라 해도 내가 볼 때 그게 나한테 좋으면 나는 그걸 선으로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 내보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판단할 거예요. 내가 판단할 거예요. 내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선언한 거예요. 요즘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예?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어떻게 자기 인생이에요? 어떻게 자기 인생이 자기 겁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자기 것이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면 자기 겁니다. 맞죠? 이 컴퓨터 이거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안 만들고도 내 것이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남이 만들었지만 내가 돈 주고 사면 내게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었으면 여러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몸과 영혼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샀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돈 주고 여러분 몸을 샀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몸을 누구한테 돈을 주고 샀습니까? 돈 준 적이 있어요?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예? 왜? 하나님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은 뭐냐?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그리고 내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내가 다 아니까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이다 해도 내가 볼 때 아닌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을 거니까 하나님 좀 비켜나세요. 예? 그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죄는요 이런 겁니다. 죄를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이거예요. 죄는 저 그림의 뜻이 뭘까요? 예? 예. 이 그림의 뜻은요. 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in이죠. sin. sin. 이게 죄인데 죄는
양쪽으로 길을 탁 틀어막고요. 이 시인이라는 단어의 정 가운데 있는 글자가 I입니다. I. 그죠? 내가 중심이요. 지금 터득하고 있어요. 아 하고. 내가 중심이요. 그리고 내가 왕이요. 내가 왕이요.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내가 악한 거다 하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고 이게 옳은 거다 저게 옳은 거다 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줘, 배우자가.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배우자가? 예? 자기가 또 맞춰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잘못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그죠? 이게 뭐냐 하면 항상 중심은 자기예요.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 세상이. 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자기 마음대로, 이 마이크가 좀 되다 안 되다 이러네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이게 왕입니다. 항상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우리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필요 없다. 왜? 내 뜻대로 살면 돼. 내 인생 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아빠가 자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애가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 뜻대로 산대. 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왕이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의 주인도 아니고 지구의 주인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 그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본분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어항 속에 연못 속에 사는 게 내가 구속받고 있네. 내가 갇혀 살고 있네. 난 자유를 누릴 거야. 그래갖고 연못을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도 그 어항에 물고기를 좀 키운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물고기 숫자가 줄어가지고 도대체 물고기가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그 어항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저기 뒤에 그 장식장 위에 얹어놨는데 그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멸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 마른 멸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내 이 어항에 갇혀서 못 살겠다. 나는 자유를 누릴 거야.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입니까? 죽음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자유로운 것이고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거는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는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기준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왕이야,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데, 이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왕할 거예요 하고 자기가 왕자에 앉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꼭 우리가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뭘 해야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 요한 1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법을 어긴 게 죄죠. 근데 이건 성경 원어로 보면요, 불법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무법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자, 죄는 무법이다. 무법. 법이 없다. 법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이 없다.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법. 법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난 그거 개의치 않겠다. 나는 그런 법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무법자다. 나는 무법자다 이 말은 내가 곧 법이요 이 말입니다. 내가 곧 법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 말이거든요. 죄는 무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제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 이게 죄죠. 내가 기준이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기준이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뭐 이제 줄 서고 하면 가운데 누구 지목해가지고 너가 기준이야 손 들어봐 이러면 기준 하고 손 들죠.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가운데서는 기준 하고 손 들면 거기 있으면 양팔 벌려 이러면은 그 한 명은 딱 그 자리에 서 있고 나머지가 쫙 벌어지잖아요. 그죠? 기준, 이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 우주에 모든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유일한 신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인간이 나서갖고 내가 기준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좀 비키세요. 내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요 이랬는데 그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전부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해. 내가 기준이야.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내 말 들어. 내가 기준이야. 전부 자기가 기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부 자기의 재판장입니다. 자기가 판사예요. 모든 사람 다 판단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양심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걸 강조하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뭘 하든지 정답도 오답도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대요. 우리 애가
학교 선생인데, 그래서 학생들 간에 토론을 하는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고 하면 안 된대요. 교사가. 선생님 맞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토론을 하면 막 누가 일어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고 이제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와, 너 정말 잘했다. 근데 또 한 명 발표하는데 일어났고 자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정말 잘했다. 너도 오라, 너도 오라. 또 누가 이야기하면 아, 그래, 맞아, 너도 오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뭘 하든지 정답도 오답도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리고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규정에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이 원하는 그걸 해. 네 마음이 원하는 그걸 해.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네 생각대로 살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이거 선이야, 이거 악이야,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생각대로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진리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뭔가를 죄라고 칭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죄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이거 하면 죄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뭔가가 이거 하는 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다.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는 내한테 좋으면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다.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히 이 사람이 프랑스 68 혁명을 일으키고 거기 중심 모토가 되는 말인데 이게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내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그 말을 금지해라. 나한테 너 이거 금지야 라는 그 말을 금지해라. 그러니까 금지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부모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와 같은 사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별도 지금 해체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근데 내 마음은 난 여자야. 그러니까 나를 여자로 인정해줘. 그래갖고 성별 정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인체 구조는 남자인데 나는 내 생각은 내 사고방식 속에는 나는 남자라는 생각이 없어. 나는 여자야. 그러니까 나를 여자로 인정해줘. 그래갖고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러면 나를 남자로 만든 거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예요. 하나님이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 남자 아니에요. 나 여자예요. 내 몸은 남자인데 내 마음은 내 정신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자로 인정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자,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사람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하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게 싫다.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데, 근데 혹시나 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거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 맞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신약 한 24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의 목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죄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모든 죄악이 마음껏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내가 믿으면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를 세뇌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모든 선악은 내가 판단한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서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발생됐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에 보면요, 3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들이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 양심은 압니다. 양심은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양심은 교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양심은 항상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건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맞네, 이걸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양심적으로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양심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걸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맞아 너 잘했어, 우리 잘한 거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죄는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그게 죄입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 민혜경. 이 사람이 노래하는 거 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 부모님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내 인생 내 거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이 자기 겁니까? 부모가 낳아줬는데,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차라리 내 인생은 부모님 겁니다 하면 그거 좀 낫지. 더 정확한 답은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인생 하나님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교만한 거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 이 그룹, 가수 그룹 이름 뭡니까? 있지. 젊은 학생들은 잘 안 해요. 있지가 부른 노래 달라. 난 너랑 달라.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보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 말리지 마. 그렇게 부르죠. 이 민혜경 옛날 가수나 요즘 가수나 전부 제 인생 지 거래요. 예. 내 인생 내 거니까 말리지 마. 이 사람 누구예요? 르세라핌. 르세라핌. 괜찮단다 뭘 해도. 잘 불렀어요? 뭘 해도 괜찮대요. 왜? 내 인생 내 거니까. 뭐 하지 마라, 이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든 누구든 학교 선생이든 교회 뭐 장로든 뭐 누구든지 나한테 이거 하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괜찮단다 뭘 해도 괜찮다. 네 원하는 거 해. 그 말입니다. 괜찮단다 뭘 해도. 내 룰은 나만 정할 거야.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내 룰은 나만 정할래.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예? 예? 노래 제목.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5자인데. 예. 내 룰은 나만 정할 거야. 그리고 이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그날의 이브처럼. 나는 그날의 이브처럼 그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난 먹고 싶어요. 난 먹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럼 먹었잖아요. 이 가수가 지금 노래 부르는 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날의 이브처럼. 내가 주인이야.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가 뭔지를 알면 돼요. 맞죠? 자, 이 열매가 사과입니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근데 아직까지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어, 오른쪽 나무.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예, 왼쪽 모양, 나무 모양 똑같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열매만 없을 뿐이에요. 열매가 아직 안 맺혔어요. 오른쪽 나무는. 그러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맺히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과나무죠. 열매가 안 맺혀도 사과나무입니다.
자, 잎이 다 떨어졌어요. 아직 잎이 안 피었어요.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이 밑둥을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밑둥은 이거 무슨 나무예요? 이거 사과도 안 열렸는데 사과나무입니다. 맞죠? 사과가 안 열려도 사과나무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무 밑둥에 이미 사과나무의 어떤 성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열매를 사과가 아니고 이 열매를 죄라고 합시다. 자, 죄라는 열매가 주릉주릉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입니다. 맞죠? 근데 이 나무에, 죄라는 나무에 아직 이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아직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니까요. 그래도 죄나무입니까? 맞아요. 죄를 지어서 죄나무가 아니고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가 맺혀서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해도 로마서 1장에 나오던 아까 그 추악한 죄들, 그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내 속에 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흐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열매로 탁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열매로 막 맺히는 거예요. 이게 내 몸속에 이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흐르고 있는 이상 열매가 안 맺혀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 어린애 거짓말 안 가르쳐 줬는데 왜 거짓말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왜 거짓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흐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죄의 성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맞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나무 잎이 있든 없든 밑둥이 잘렸든 말았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이 죄나무입니다. 죄나무. 죄가 흐르고 있어요. 이 속에 이미 죄의 성분이. 그래서 죄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죄. 자, 여러분 죄 지으려고 막 결심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안 지어져? 내가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미워져?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심을 해갖고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죄는 어떻게 지어요? 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몸속에 죄가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노력하고 결심해야 돼요. 맞죠? 내가 저 사람 안 미워해야지 이거는 막 결심을 막 해야 안 미워집니다. 나중에 막 그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거는 막 수백 번 결심을 해야 뭐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는요 너무 쉽게 됩니다. 너무 쉽게 돼요. 그거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언어 폭력입니다. 이건 말로서 죄 짓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자, 살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살인. 와, 2명 들었어요.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살인에 대해서 내가 다시 정의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인은 뭐냐? 꼭 뭐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살인은 뭐냐? 노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곧 살인죄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고 라가라고 말한 거, 라가는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야 이 돌대가리야, 야 이 골빈놈아, 뭐 이런 욕이에요. 그 정도 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굴 보고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런 이야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살인자잖아요. 예? 이건 지금 우리는 그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그것도 살인이지만 우리가 말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로서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은 보실 때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 사람의 인격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로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야 미련한 놈 이러면 지옥 들어간다. 이거 살인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살인한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2명 들었는데 아까 2명도 내가 물어보니까 남을 미워했대요. 그게 살인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살인죄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난 살인 안 했어. 살인한 적 없어.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이라는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예? 우리는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하면 여러분 충격받을까 봐 저는 좀 웃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너 누구 보고 욕한 적이 있어 없어? 하나님 이거 갖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을 너는 말로서 죽였느냐? 네가 욕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욕을 너무 쉽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욕하는 거는 살인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욕을 들으면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도 상처를 저도 받는데 저도 물론 주겠지만 제가 어떤 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오늘 내가 어떤 성도가 우리 회의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쏘아붙였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내한테 할 수 있지? 뭐 이거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잠이 안 와. 근데 그 사람은 잠 잘 잤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몰라요. 예? 자기 그 말 해놓고 그 말이 얼마나 내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른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상처 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우리는 말로서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욕 듣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죄인 아니야. 난 죄 지은 적 없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심각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간음을 행했어요. 몸으로 간음을 안 해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제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한테 인정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를 돌아본데 와, 나는 간음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면은 나는 지옥에 가도 한두 번 갈 사람이 아니구나. 와, 나는 진짜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군에서 장교로 있었는데 수요일 날 종교 집회 시간이 있는데 제가 각 중대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간음 솔직히 손 드세요. 간음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몇 명 들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딱 읽어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몸으로 간음 안 해도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진짜 나잖아요. 영혼이 죄를 지었잖아요. 영혼이 간음했잖아요. 그거 읽어주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읽어주고 간음 안 한 사람은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들더라고요. 내가 각 중대 들어가서 다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내만 그런가 싶어갖고 나만 엄청난 생각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고 우리 모두는 간음을 행한 자고요. 우리는 십계명 중에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613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지킨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를 어쩌다가 몇 번 공경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공경한 게 아니에요. 항상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공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그렇게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한 번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십계명 다 어긴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는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우리는 발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죽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지옥 갑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소할 겁니다. 그 검사가 누군지 알아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이 사탄이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지었고 전부 알고 있어요. 그걸 사탄이 딱 검사석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판장이고 판사고 검사가 딱 서가지고 이 사람은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지었고 전부 까발릴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검사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엄탕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검사가 고소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길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놨어요.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pojede vlak. Za 30 minut pro přijdu. Prostě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체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 아까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기차가 올 때 다리를 내리고 배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설계한 다리를 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기차가 예고 없이 왔는데 이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어요. 안 내리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다리를 내렸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십자가에 산채로 사람이 못을 박아가지고, 이 못에 박혀가지고, 빨갛게 못에 박혀갖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려가지고 몇 시간을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쏟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갚으려고 죽었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사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사고가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을 거다.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들을 천국 데려가려면 누군가가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죄가 용서되지 않는데 누가 죽을 거냐? 누가 죽을 거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밖에 답이 없다. 이걸 알고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계획된 시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왔느냐?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신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서 죽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여러분한테 퍼붓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옥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느 신이 인간 대신 죽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고가 아닙니다. 작정된 것이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믿을 거냐, 거부할 거냐, 그거예요. 이걸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니요. 그래가지고 내 죄를 다 갚아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갚아놓은 거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예수가 뭔데? 나 몰라 하고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다, 법대로 하자. 네 죄진 거 내가 다 까발려 볼게. 너 지옥 안 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재판하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믿어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심판 안 한다. 왜? 내 아들이 심판받았잖아, 네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겁니까? 안 그러면 거부할 겁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